성탄 2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 주일로 섬기기도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느님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네,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예수에 대한 예수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역시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바울의 기독론의 입장을 지지하게끔 편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중요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 그 뒤에 앞뒤에 붙어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바울의 기독론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기독론이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편집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다고 하는 토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의 말씀이 적힌 토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코란하고 같은 거예요. 이슬람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야훼 모하메드가 받았다는 예언의 말씀을 그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야훼라는 이름을 앞에 걸고 있지만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신이 준 계약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신을 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기가 신을 봤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거지 모세의 그 말을 빼고 나면 사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유대교는. 그래서 토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토라 속에서 야훼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캐내고 연구하는 것이 유대교의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를 통해서만 신을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신이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 공동체의 가장 독특한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른 복음서도 예수가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태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절반을 신에 의해서 잉태돼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바울의 교리에 의해서 특별해야 하는데, 죄를 사하는 속죄양으로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해서, 죄 없는 신 아버지가 죄가 없는, 그래야만 아담의 원죄가 물려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면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에서 본다면.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가치에서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구장창. 반면에 요한 공동체는 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기독론으로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던 신을 말씀으로만, 토라로만 알고 있던 신을 보게 되었다. 눈으로 보는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대목에서 과연 신이 인간에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이 말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타전교의 신화를 들라 하면 저는 단군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신이죠.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이었던 환웅이 세상을 사랑해서 3,000명의 하늘 사람을 데리고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신이에요. 그런데 땅의 여자,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아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동정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하고 얼핏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예수교가, 기독교가 쉽게 접근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 개념에 익숙하거든요. 하늘이 내려와서 인간과 결합, 땅과 결합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특히 바울 패거리 입장에서는 이게 연속적인 사건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신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들이 자기네 종교를 주관하고 자기네들은 그 밑에서 따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네 종교를 주도하고 막 주물러야 되는데 신이 계속해서 있어봐요. 세상에 절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유대교란 종교가 그런 종교고 로마의 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은 싫어요. 그래서 예수를 독신으로 만들고 자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33살에 일찍 죽어버린 남자로 그냥 땡치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는데 그 육신이 세상에 남지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반면에 우리 민족은 아니에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만은 아니에요. 단군 신화에서도. 왜냐하면 3,000명이 내려왔다는, 그 함께 내려왔다는 하늘 사람, 하늘 신들, 3,000명의 신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이 신들이
이 땅에서의 남자와 여자들과 같이 어울려 살며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꼭 단군이라고 하는 그 왕족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 전체가 하늘의 기운을 절반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은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 조선의 유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제가 통치하면서 이게 가부장적인 제도가 확 근자에 들어 굳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여성 인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 자체가 요 근자에 망가진 거예요. 유교의 잘못된 유교의 해석, 몇몇 한 줌 양반들의 잘못된 유교의 해석, 그 다음에 일제가 들어오면서 가부장적인 그 더러운 문화가 엉켜지면서 우리가 마치 굉장히 차별적이고 이기적인 민족처럼 만들어진 것 뿐이지, 사실 역사를 배우면 우리 민족은 태초에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부계의 계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000명 중에 약 1,500, 반반이라고 보면 1,200명이죠. 1,500명의 어머니 하늘로부터 시작된 민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죠. 거기서 어떤 오는 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민족한테는 우리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육신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게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보는 신인 거죠. 우리가. 그러게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예수가 이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절반이 신이고 또 이웃들이 신이고, 그러니까 그 신들과 이웃이 더 이렇게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의 이 고백은 사실 바울의 기독론이 아니었다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초창기에 수많은 예수 공동체 중에 일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얻냐면, 우리가 곧 신이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이 절반 살고 있구나. 나만 하늘이 절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이웃도 하늘이 절반 살고 있구나. 여자에게도 하늘이 절반 살고 있구나. 비록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유전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절반은 하늘이구나. 그러니까 차별할 수 없는 거고, 모두가 다 이웃인 거고, 모두가 다 형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의 교회의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깨달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는 또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사건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요새 신학자들이 성서의 이야기들은 일회성 사건이다. 그리고 그 일회성 사건은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일회성 사건이 오늘 계속해서 선포되어진다는 캐리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저는 명백한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회성 사건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무슨 이유로 일회성 사건을 믿느냐는 거죠.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사건이 연속적으로 반복돼야 돼. 그 연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선포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가 처음에. 그러면 예수에 의해서 또 말씀이 태어나고 육신이 태어나고 또 말씀이 육신이 태어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만 딸랑 태어났는데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가 그걸 믿는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 상품이고
이게 바로 종교 사기예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별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단군 이래로 계속해서 하늘 사람들이 말씀이 계속 육신으로 태어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지. 2000년 전 예수 하나로 떨렁 태어나고 땡 쳤는데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가 네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할 때 이 형제처럼 사랑하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내 이웃이 내 신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저들의 절반은 하나님인 거예요. 단절된 사건이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는 소위 말하는 뭐랄까 그냥 뭐 동정심, 인간의 이런 걸로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린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덕적으로 이웃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이거 외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그들도 신이기 때문에, 그들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와 비종교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이 깨달음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